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10월 8일 제5기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바쁜 일상에서도 공부심 챙겨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5번째 시간으로 일상수행의료법 1조와 1과 2치를 주제로 보타원 이형은 교무님의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일의 희비예와 대소유무의 이치를 확연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가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일 속에서 이치로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우는 공부인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옵나니 법신불 사님의 지혜의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보타원 이형은 교무님을 손을 흔들어서 환영합니다. 교무님 나와주세요. 네. 자, 자료 공유 들어갑니다. 자, 자료 떴어요? 네. 네, 이제 제가 개강식 때 수행품 22장을 이제 그 50분간 강의를 하고 끝나버려가지고 일상수행의요법 본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품 22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개강식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근데 그 22장 핵심 내용이 그거였어요. 간단한 교리, 편리한 방법. 이 교리가 간단하고 편리해야 공부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실제로 훈련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실제로 훈련한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입으로만 머리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제로 훈련해가지고 대종사님의 공부법은 구전심수의 정법 아래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대종사님의 법을 입으로 자꾸 구전으로 막 드러내서 구전 전수를 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수. 일단은 대종사님 말씀을 입으로 막 전달을 하고 막 드러내면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무조건 마음으로 100% 다 받아들여야 돼. 이게 구전심수요. 구전심수 정법 아래 사람이 다 대도를 체험하고 깨치게 합니다. 그러셨거든요. 수행품 22장은. 그러니까 대도가 뭐냐, 대도가. 그랬을 때 대소유무 이치가 대도고 대소유무 이치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아무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간단한 교리 편리한 방법이다. 이 말씀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수행품 22장의 핵심 내용이고 오늘 이제 1과 2치를 공부할 수행품 23장부터 핵심을 짚고 일상수행의 요법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품 23장에는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1과 2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게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뭐냐 했을 때 일은 12이해를 일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그냥 옳은 일을 하다가 인생 끝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로운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런 일을 놓아버리고 해로운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하면 내가 뭔 일을 하다 죽어야 되는가? 옳은 일이 뭔가? 옳은 일이 뭐요? 그리고 이로운 일이 뭔가? 이로운 일. 이거를 공부를 해서 깨쳐가지고 분석을 해서 알아내야 돼요. 옳은 일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해요. 대소유무를 잡고 사는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치는 대소유무의 이치라 그래서 대소유무를 이치라고 그러는데 모든 경전들이 이 1과 이치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1에는 12회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히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그랬는데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그 내 인생의 목적이 재생명리인가?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탐진치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은 대소유무 이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방향이 대소유무 이치로 정하고 인도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그 인간이면 다 대소유무 이치의 도를 밟아야 제대로 옳고 이로운 인생을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유교, 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회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유교 철학도 일과 이치를 벗어나지 않았고 불교 철학도 일과 이치를 벗어나지 않았고 교회의 성경 아무리 들고 파도 일과 이치 이외에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과 이치를 대종사님께서 공부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 세상 전체가 다 12의 일이요. 세상 전체가 다 대소유무 이치고.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의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서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12의 일 속에 대소유무 이치 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소유무 이치 이걸 막 부르짖는 이유가 이렇게 일과 이치로 돼 있기 때문에 대소유무 이치를 부르짖지 않고는 대종사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론상의 진리 법신불사은 진공묘유 조화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치 대소유무 이치를 이래서 드러내는 거요. 그래서 대소유무와 12의 가운데서 나서 대소유무와 12 가운데 살다가 또 대소유무와 12의 가운데 죽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다시 12회와 대소유무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에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다. 내 인생의 일과 이치를 떠나가지고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관계는 대소유무 이치와 12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다. 온 세상이 다 이치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대소유무 이치에 살아있는 경전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12회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12 옳고 그르고 선악 악하고 선하고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옳고 이로운 일은 대소유무 이치를 찾고 취해서 죽기로서 이치를 실행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소유무 이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진짜 큰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해될 일은 놓으며 그러고 해될 일이 뭐예요? 내 분별성과 투착심으로 대소유무 내 던져버리고 내 분별성과 추착심으로 휘젓고 사는 거. 이것이 그러고 해될 일이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냥 대소유무 이치 내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사는 거. 그리고 12회와 대소유무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 지식, 경험, 고집으로 휘젓고 사는 사람. 자행자제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거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해될 일을 놓으며 또는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대소유무 이치가 이 세상 모든 근본인 거예요. 근본. 대소유무 이치를 깨치지 못하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것이 산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대소유무 이치 12회가 살아있는 경전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대소유무이치를 읽어내고 대소유무이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대소유무이치로 세상을 보면서 읽으면서 살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이 부탁을 누구한테 한 거냐 그 말이요. 수타원 이도현이 잘 부탁한다. 이렇게 살기를. 이성우 그렇게 살기를 잘 부탁하노라. 대종사님이 이거 전부 다 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디 저 홍산 김교원님한테만 부탁하고 이영은이한테는 부탁 안 했까디? 공부하는 우리 모두한테 간절히 부탁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대소유무이치를 죽기 살기로 깨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행품 23장의 법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온 전 지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휩싸였어요. 이 전염병 속에서 내가 대소유무이치로 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면 이거 그냥 금방 다 우울증 걸리고 다 전염병 걸리고 이 전염병이 두렵고 무서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공부대학을 열어서 대소유무이치를 공부하면서 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요. 그리고 이제 내 정신을 대소유무이치로 확장을 못해가지고 물질의 노예를 면치 못하면 파랑고해가 될 수 있다. 지난번 이제 개교의 동기에서 물질의 노예가 저는 돈의 노예 아니면은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막 휴대폰, 전자제품 로버트 막 인공지능 막 이런 것의 노예가 되는 것을 물질의 노예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곤타원님과 공부할 때 인간 관계에서 오는 노예, 사람 관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 사람 관계가 이치로 관계가 되지를 못하고 잡혀가지고 그냥 인간으로부터 노예가 되는 것도 아이고 그 효야를 들어보니까 큰 노예더구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파랑고해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전 지구를 덮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거를 대종사님께서 저는 미리 예견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 속에서 이렇게 정전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 모두를 전부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려고 대종사님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밝혀놓으신 법을 잘 공부해서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지. 제대로. 그래서 이제는 내 머리로 알고 이 교리를 정전을 막 입으로만 막 내지르고 이게 막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나 일상수행의 요법 지금 다 요야 다 알아. 그거 못 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 아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상수행의 요법을 죽기 살기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이 안 된 공부인은 그냥 넘어져. 내가 봐도 그냥 훈련 정기상시가 막 철저히 돼가지고 정신세력 확장이 그냥 대소유무이치로 확 써버린 공부인은 걱정할 것도 없고 힘이 안 들어 그냥 가르치는데도. 그런데 그냥 훈련이 안 되고 그냥 지식이 많고 그냥 입이 세고 그냥 이런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 그런 사람이 누군가 나 아닌가 잘 좀 짚어봐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성의 정예계를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이 말이나 자성의 대소유무이치를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요. 이 대소유무이치 정예계를 회복해서 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코로나 속에서도 광대무량한 낙원은 항상 내 옆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정전으로 이치로 무장이 돼 있으면 낙원은 그냥 그 속에 들어있어. 떠나지를 않아. 그런데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냐? 일상수행의 요법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훈련이 안 되면 광대무량한 낙원은 없어.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 훈련이 다 일상수행의 요법이요. 일상에서 훈련 안 하면 감당 못합니다. 전염병 시대. 그런데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을 원불교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상수행의 요법이 정전의 축소판이다. 정전을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서 9조 안에 다 축소를 해서 넣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일상수행의 요법이 정전의 요약본이다. 일상수행의 요법 안에 이론상 진리 사막 8조 44요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정전은 요약해가지고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서 9조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서 9조까지만 공부해버리면 정전 공부를 통째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상수행의 요법은 소정전이다. 정전을 그냥 작게 압축해버린 소정전. 그리고 일상수행의 요법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길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서 9조 안에 이론상 진리 사막 8조가 1조에서 4조 속에 다 들어있어. 이론상 진리 사막 8조 1조에서 4조가 이론상 진리와 사막 8조다 이 말이고 5조가 사은이고 왜 천지에 대한 원망을 감사생활을 해야지. 부모에 대한 원망 감사생활로 돌리고 동포에 대한 원망 감사생활로 돌리고 법률에 대한 원망 감사생활로 돌리고 이게 사은이요 5조가. 그 다음에 6조에서 9조까지가 사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에서 9조가 이론상 진리 사막 8조 사은 사요 전부구나. 원불교 교도로서 이것만 그냥 다 알아버리면 진짜 원불교 교리 대강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일상수행의 요법 1조가 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거가 정신수양 과목인데 왜 1조가 정신수양 과목이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이 문제를 우리 인간들이 다 해결을 봐야 돼요. 이 요란함이 뭐냐 했을 때 인간의 막 희노애락의 감정에 사로잡혀갖고 막 인간의 심지가 막 감정의 파도를 타고 휘둘려 버리는 거. 이거를 요란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정신수양이 아니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란함을 해결하는 수양 과목으로 정신수양 과목을 크게 세웠단 말이에요. 1조로. 그런데 정신수양 과목이니까 이 속에 대소유무가 없고 사리연구가 없고 작업취사가 없냐? 정신수양 과목 속에도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가 다 있고 정신수양이지만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동시에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수양을 제대로 하려면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받쳐주지 않으면 정신수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조가 요란함을 해결하는 정신수양의 과목이기는 하나 1조 속에도 사리연구와 작업취사가 바탕돼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여기까지가 대짜리요. 대짜리. 대소유무 중에 대짜리면서 정신수양이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게 소짜리면서 사리연구란 말이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모든 음양의 마음들은 대소유무 이치를 들이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리연구에 해당이 된다고.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유무짜리고 작업취사고
그러니까 1조도 대소유무고 정진주양 사리연구 작업 주사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대소유무 이치 이후에 뭐가 있냐고요? 2조도 똑같아. 2조도 이제 어리석음이 뭐냐면 대소유무 이치와 12예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는 것이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을 해결하는 것은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는 것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리연구라고 과목을 크게 세워놨지만, 이 사리연구 속에도 2조 속에도 정신주양과 작업주사가 바탕돼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이게 대짜리,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소짜리,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 저 자성의 해를 세우자 유무짜리. 사리연구가 대체적인 과목이지만 정신주양 작업주사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1조도 대소유무, 2조도 대소유무, 1조도 사막, 2조도 사막 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 3조. 심지어는 원래 그름은 뭐예요? 그름. 저 인간 참 글러먹었어.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짓은 죽기로서 안 해? 여러분들이 지금 죽기로서 안 하는 게 뭐예요? 대소유무 이치를 죽기로서 들고 파지를 안 해. 그러니까 나도 글러먹었고 여러분도 글러먹었지. 근데 대소유무 이치를 들고 파면 안 글러먹은 거예요. 그리고 안 해야 될 짓은 죽기로서 하네. 안 해야 할 짓이 뭐예요? 탐진치를 막 죽기로서 들고 파는 것만. 탐심, 진심, 치심으로 살고 말이지.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제 생명리를 막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거기에 마음이 붙어가지고 말이지. 안 떨어지고. 그래갖고 제 생명리 탐진치를 놓고 대소유무 이치를 밝혀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 이런 인간을 글러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글러먹고 죽기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재생명리 탐진치를 놓고 대소유무 이치를 죽기로서 파야지. 그러니까 이 그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작업주사, 이치를 찾고 취하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작업주사라는 큰 타이틀을 붙였지만 이 작업주사 안에도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동시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만은까지가 대짜리, 있어지나니 소짜리, 자성의 계를 세우자 유무짜리, 작업주사. 그러니까 1조도 대소유무, 2조도 대소유무, 3조도 대소유무. 1조도 동시사막, 2조도 동시사막, 3조도 동시사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소유무를 부러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과 이치가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이제 5조가 사은인데 이제 그 천지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동포에 대한 원망, 법률에 대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조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해서 사은을 압축해 놓은 게 5조요. 그러면 공부를 해보면 왜 사은과 사유가 하나인가? 하나이면서 네 개고 네 개이면서 하나예요. 이 사은과 사유도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 법신불 사은 이 말이나 대소유무 이치 이 말이나 이론상의 진리 이 말이나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다 똑같은 말이요. 그런데 법신불 사은 속에 왜 대소유무 이치가 들어있냐? 법신불은 대짜리예요 소짜리예요? 대짜리요. 사은은 소짜리이자 유무짜리요.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사은은 다 있어지는 것은 그대로 고정되는 있는 것이 없고 다 변해. 그러니까 사은 속에 소짜리와 유무짜리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님 이렇게 하나, 대소유무 이치님 이렇게 하나 다 똑같은 원리를 입으로 단어만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유무 이치가 내 안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차버린 사람, 법신불 사은의 은혜로 그냥 완전히 무장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자력이 섰다 그러는 거예요. 자력이 섰다. 그래서 사은으로 완전히 그냥 기질이 그냥 단련된 사람, 대소유무 이치로 완전히 그냥 몸과 마음이 다 심신이 단련된 사람,
이 사람이 자력이 섰기 때문에 6조 자력 양성이 된 거요. 그러면 이 대소유무이치와 법신불사언은 누구한테 배우냐 말이요. 자력이 서 있는 지자, 지혜 있는 자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전을 통해서 대종사님께 배운다고 우리가. 이게 지자본이라고. 그 배워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지 혼자 알고 지 혼자 좋은 걸로 끝내버리라가 아니에요. 타자녀 다른 사람한테 네가 알고 깨친 만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타자녀 교육. 이렇게 사는 사람을 공도자라고 한다고. 공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공부대학에 와서 대소유무이치로 자력을 세우고 지자를 본위해서 공부하고 타자녀를 교육하고 이래서 전부 다 공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미 됐지. 전부 다. 그래서 사은과 사유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이면서 넷이고 넷이면서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일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원불교 대사전에 있는 이 풀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어요. 일상이 뭔 말이냐. 날일 항상상 이 말은 정기상시를 관통하는 우리의 일생 전체가 일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전체를 통해 12예와 대소유무 이치를 알고 살아야지. 훈련을 해야지 그거를. 그 다음에 일생 중 어느 때라도 공부 시간이요. 공부 시간 아닌 때가 없어. 날마다 항상 공부해야지. 먼지 도는 거요. 날마다 항상 대소유무 이치 잡고 살아야지. 대소유무 이치 내 던져버리고 말이지. 돈 버는데 정신을 다 뺏겨버리고 제 생명 내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대소유무 이치는 없어. 그러면 그게 뭔 일상에서 훈련한 거예요. 그게 일상 헛산 거지 하루를.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미치는 모든 곳이 내 삶이 미치는 모든 곳이 다 일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 내용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일상수행의 요법은 뭔 뜻이냐면 날일자니까 날마다 항상 상자니까 항상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대소유무 이치를 잡고 살아야지. 이치 내던져버리고 그냥 지가 설치고 살아 지가. 그리고 날마다 항상 닦고 행하는 요자가 이제 기묘하려 중요하려 그러는데 저는 막 너무 대소유무 이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려로 해석을 해요. 진짜 중요한 법인데 이 법자의 의미가 뭐냐. 법이라는 것은 일단 딱 짜가지고 내놓으면 그 법을 지켜야 해요. 법을 생명으로 알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을 내 생명으로 알아야 되고 일상수행의 요법을 내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요. 원불교 교도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못 지키면 그게 뭔 교도냐고. 생명이 없는 교도지. 그리고 이제 이 법자는 지킨다. 활용한다.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을 내 삶에 물 쓰듯이 갖다가 활용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회 시간에 입으로만 매미처럼 외우고는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냐. 이 문제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법은 일상수행의 요법은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막 물 쓰듯이 막 내 안에 심어서 삼고 대소유무 이치를 완전히 그냥 공부 삼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좋은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일상수행의 요법 어디에 다른 종교의 일상수행의 요법이 있냐고.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이거 법을 안 지키면 정전을 안 지키면 누가 지켜?
이 정전을 내가 물 쓰듯이 갖다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누가 갖다 활용하냐고. 그러니까 원불교인들이 하도 그냥 갖다 쓰지를 않고 활용을 못하니까 아이고 다른 종교에서 다 갖다가 활용하고 있네. 이게 큰일이요 이거. 이게 막 특허를 내가지고 묶어놓지를 안 해갖고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가 해가지고 막 눈 뜬 사람이 먼저 갖다 막 쓴단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광대무량한 낙원의 길은 일상생의 요법을 삶 속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없다. 광대무량한 낙원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광대무량한 낙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일상생의 요법 1조 이 단어 하나를 일일이 다 새겨보자 이 말이요. 첫 마디가 심지는 마음 땅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천지에 없어. 땅에다가 씨 심으면 나오듯이 내 마음 땅에다가 내 마음 먹은 마음 씨 막 씨 뿌려봐. 여러분들 마음 심지에다가 말이지. 오늘도 대소유무 이치의 씨앗을 막 뿌리면서 이치의 결실을 막 거두면서 살았는지 내 마음 땅에다가 막 탐진치 재생명리 막 죽이니 살리니 시비 막 이에 따지는 이런 씨들을 막 마음 먹어가지고 수없이 뿌리면서 살았는지 이것만 보면 돼야. 그래가지고 이 마음 땅에다가 뭔 씨를 뿌려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지를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대소유무 이치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내 마음이 우주처럼 풍요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한마음 나오면 알아차리고 대소유무 한마음 나오면 알아차리고 대소유무 씨앗을 막 무지하게 뿌려갖고 내가 대소유무 이치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소유무 이치의 씨앗은 심지에 안 뿌리고 그냥 분별성과 주착심 씨앗, 고지 씨앗, 감정 씨앗, 자존심 씨앗 그냥 안 뿌릴 씨들을 너무 뿌려가지고 파란 고예요. 뭐 이거 간단하잖아요.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내 마음 땅에다가 마음 씨를 뿌린 것들이 이 생만 내가 이렇게 마음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살았겠냐 이 말이요. 수없는 생을 나고 죽고 하면서 뿌린 마음 씨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뿌린 씨가 아직 모양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말이지 경계를 따라 나오지 않은 것이 막 100년짜리 200년짜리 30년짜리 50년짜리 막 아마 1000년짜리도 있지 싶어. 언제 나올란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뿌려져 있다고. 내 심지 마음 땅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들 땅에 뿌려진 씨앗 곡식은 그냥 온도 습도 햇빛 영양분 조건들이 맞으면 땅을 뚫고 올라오지만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마음 땅의 인간들의 씨앗은 막 경계라는 조건 경계라는 시절 인연만 만나면 막 가차없이 차고 올라와. 언제 뿌렸는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때 경계라는 조건이 맞아가지고 내 마음 땅에 뿌린 씨가 막 싹이 올라오는 이 마음을 막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막 땅에 식물 씨 뿌려갖고 올라오는 거 못 막듯이 내 마음 땅에 막 수없이 뿌려놓은 이 씨앗들 경계라는 조건 맞아서 차고 올라오면 못 막어. 어떻게 막어? 그 못 막으면 어쩌자는 거요 그거를. 문제는 못 막는 것을 막으니까 문제요. 그럼 나오는 것을 못 막으니까 어떡해? 나오는 것을 못 막으면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오는 마음을 신비네, 묘유네, 진리네, 원리네 이렇게 막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올 때. 문제는 못 받아들여. 그냥 안 좋은 마음 나오면 바로 숨기고 감추고 나왔어도 안 나온 척하고
너 왜 그렇게 이상한 짓 하냐고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막 이게 이제 문제지. 그러면 심지는 뭐 다 뭐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심지는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가 뭔 말이냐고. 원래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디 그대로 고스란하다. 무엇이 본디 그대로 고스란해. 우리 인간 본성에는 원만 부족하고 지국무사한 진리가 본디 그대로 고스란하게 다 들어있어. 대소유무 이치가 고스란하게 들어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는 대소유무요. 원래는 없건만은이고 원래는 진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래라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쓰면서 살고 있냐고. 그냥 원래 저 사람은 진리예요. 원래 저 사람은 부처예요. 원래 저 사람은 없건만은이에요. 원래 저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원래를 쓰면서 살고 있냐고. 그냥 걸핏하면 원래 저 인간은 저렇다고 이라고 막 원래 저 인간은 저렇게 생겨먹었다고 그러고 악하다고 하고 막 원래 저 인간은 틀려먹었다고 원래부터 틀려먹었다고 막 이러고 막 원래를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공부인들은 원래 저 사람은 악해요. 원래 저 사람은 착해요. 원래 착한 사람이 어딨어. 원래는 없건만이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지금부터는 함부로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공부하는 우리는 이 원래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어떻게 써? 원래 부처예요. 원래는 없건만은이에요. 원래는 진리예요. 원래는 대소유무예요. 이렇게 단어를 쓰라고.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대종사님도 그러셨고 대산종사님도 원래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뭐냐. 요란함은 이제 사전에서 찾아오면 막 불이 붙어갖고 어지럽다 시끄럽고 떠들썩하다 정도가 지나쳐서 어수선하고 야단스럽다 막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 공부에서 요란함은 막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 분노가 막 차고 올라와서 감정에 막 흔들흔들 휘둘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희노애락의 애욕이라는 이 7가지 감정만 우리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감정의 씨도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100가지 10,000가지 감정들이 있어. 다 셀 수가 없어서 못 세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조건이 맞아가지고 차고 올라오는 거 이걸 요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란함이 감정에 휘둘리는 거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다음으로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랬단 말이에요. 요란함이 없건만은. 대종사님께서 야 형은아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게 뭔 말이냐고. 아이고 이거 깨친이라고 나는 죽는 줄 알았네. 없건만은 이 사전을 찾아봐도 뜻도 안 나오고 막 네이버 다 뒤져도 안 나오고 막. 근데 없건만은 이 말은 없지만 있다가 포함된 말이에요. 없다 이거하고 없건만은 이거하고 잘 알아야 된다고 이 뜻을. 근데 이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이 말은 충만하지가 않다 꽉 차 있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뭐다 없다 없는 것만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없건만은 이 말은 텅 비었지만 꽉 찼다. 진공이고 묘유다. 공적이지만 영지가 있다. 그 다음에 구공 다 비었지만 역시 다 가득이 차 있다. 구공 역시 구적. 그래서 없건만은 이 말은 요란함이 없는 것도 진리지만 요란함이 있는 것도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문제가 뭐예요? 요란함이 있으면 안 된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요란함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진리가 요란함이 아니면 대종사님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이러지 뭐들라고. 없건만은 없지만 있다. 그럼 없는 것도 진리지만 있는 것도 진리다. 이 말이잖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는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포함된 단어들이 많이 국어에 국어사전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들이 이 말은 나가고 들어오고가 다 진리요. 서라 빼다지 빼고 닫고가 다 진리요. 빼는 것만 진리요? 닫는 것만 진리요? 빼다지 얼마나 좋아. 시원섭섭 냅둬. 버리는 것도 진리지만 옆에 두는 것도 진리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도망가면 그냥 가게 놓아두는 것도 진리요. 못 가게 잡는 것만 진리요. 냅둬.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비슷하다, 다르다와 비슷하다가 동시에 있는 단어예요. 동양에는 이렇게 동시성의 단어가 많아요. 전후 좌우 앞뒤 좌우가 다 진리요. 오다 가다 오는 것도 진리, 가는 것도 진리.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신앙 이것이 100% 되는 사람이 동시에 수행도 100%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수행도 안 돼요.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으라. 신앙과 수행이 하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지에는 요란함이 없는 것도 진리지만 있는 것도 진리여서 요란함이 없다마는 이렇게 안 하시고 요란함이 없건만은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없건만은으로 살면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요란한 내 마음도 신비네. 요란한 내 마음도 진리네. 묘유네. 참 원리네 이게. 이거를 모르면 요란함 때문에 세상을 즐겁게 살 수가 없어. 낙원에서. 자, 요란함을 거부하고 쳐내고 정리하려고 하면서 요란함을 없애려고 하다가 파랑고해가 되어버려. 그러면 내가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이 분노가 진리네. 이 분노가 신비네. 이것이 묘유네. 이 분노가. 이렇게 해야지.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오는데도 안 올라왔다 하고 막 내가 언제 분노했냐고 따지고 막 감추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낙원에서 살겠냐고. 이제 이게 그 말이고. 자, 없건만은 이 말이 유와 무가 구공이나 원래는 없어. 요란함이.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종. 다 요란함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진리로 다 신앙하는 거. 이게 전체 신앙이요. 없는 것만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은 부분신앙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리만 진리라고 우겨대는 사람. 이 사람도 가만히 보면 낙원이 못 돼야. 왜? 요란한 꼴을 못 봐. 그래서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를 다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전체 신앙을 해야만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토록 싫은 요란한 나하고 내가 그냥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오고 믿고 싫고 막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막 대소유무 이치로 화해를 해버려. 그게 신앙이에요. 왜 짜증이 대소유무가 아니에요? 왜 미운 마음이 대소유무가 아니냐고. 이 세상은 다 대소유무 이치로 건설돼 있고 대소유무 이치로 나열돼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 속에 왜 짜증, 미움, 싫음이 다 있는데 그게 대소유무가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대소유무로 신앙하는 거를 전체 신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다른 말로 나의 모든 마음들을 다 대소유무 이치로 불공을 하면 다른 사람의 모든 마음들을 다 대소유무 이치로 볼 수 있다. 내 안의 요란함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상대방의 요란함도 진리로 볼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유식하게 자기 불공은 상대 불공의 공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해석. 빨리 해야겠네.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경계라는 것은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만나는 모든 상황이 다 경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경계고 나라는 존재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그 정혜선 법무사 그 공부인이 교무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는 자신이 경계였더라고요. 내가 사라지니까 경계도 사라져요.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요란하게 또는 민감하게 하는 모든 사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즐겁고 신나게 하는 사건들, 이 사실들이 다 경계예요. 뭐 신나고 재밌으면 경계가 아니가디? 붕붕 떠가지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경계를 따라 있어질 때는, 경계를 따라 있어질 때는 좋은 마음만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나쁜 마음만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음양으로 막 있어진다고 막. 어떻게? 막 기쁨, 슬픔, 건강, 아픔, 빛과 어둠, 좋고 싫고 막 긍정, 부정, 행복, 불행, 희망, 절망, 예쁘고 믿고 잘하고 못하고 외향적, 내성적, 막 화합, 썰렁 막 이렇게 있어진다고 막 경계들이 한쪽으로만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음양으로 막 쏟아져 나와. 그러면 그냥 양도 대소유무, 음도 대소유무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뭐 그렇게 음은 진리가 아니라고 쳐내고 그냥 그렇게 괴롭게 사냐고. 자, 이렇게 경계를 따라 음양으로 있어지는 모든 마음들을 전부 다 100% 대소유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묘유고, 이게 전체 신앙인데 우리는 양으로 나오는 좋은 마음만 진리로 받아들이고 음으로 나오는 마음은 진리로 못 받아들이는 거, 이게 문제예요. 지금 공부하면서도 나는 다 알아, 다 받아들여 이래놓고 막상 내 안에서 음이 막 발광을 하면 진리 아니라고 발광을 해요. 밀어내니라고. 맞아. 그것도 맞아. 자, 그러면서 음의 경계를 따라 있어진 나온 마음을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억압하면서 그 마음이 나왔다고 자책을 하고 그 나온 마음을 대소유무 이치로 화해를 못하고 자책하는 사람은 남이 요란한 짓을 하면 공격을 그냥 해버려. 바로 그냥 지 안의 요란함을 신앙에서 화해를 못하니까 남이 요란한 꼴도 못 봐. 그래갖고 막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보면은 지 안에 진리로 화해된 마음들이 하나도 없어. 다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흩어져 있어. 그리고 비난, 뒷담 잘 까고 있는 데서 못 오고 뒤에 가서 흉보고 시비 오고 요구, 그런 사람들이 음의 경계를 주로 신앙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놓고 혼자 또 집에 와서 그냥 죄지었다고 죄의식을 갖고 난리야. 지가 해놓고 막 죄지었디야. 죄진 거 맞기는 하지.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음으로 나오는 마음은 갈라버리고 찢어버리고 흩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파괴시키고 밟아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찢어버리고 흩어버리고 갈라버리고 죽여버리고 파괴시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나온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은 절대로 음의 마음을 진리로 수용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상종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 나도 음의 마음이 나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나도 파괴시키고 싶은 마음이 나와. 다만 그 마음을 대소유무 이치로 공부할 뿐이야. 이런 사람을 상대를 하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보면 다 지는 음의 마음이 없디야. 그래갖고 지는 그렇게 착하다네. 착한 마음만 있다네. 그리고 지는 한 번도 그냥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디야. 옳은 일만 했디야. 그러면서만 나쁘고 이상하고 찢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도 그런데 당신 안에도 음마음이 있네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같이 살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심지안의 광대무량한 낙원이란 항상 기쁨이 철철 넘쳐나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비도 안 오고 날마다 햇빛만 쨍쨍하고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고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빛나는 태양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이런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이런 세계는 없어 지구상에. 그래 음양이 음과 양, 이로움과 해로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옳음과 그름, 요란함, 어림 다 진리요. 이것이 광대무량한 낙원이지 뭐 새만 울고 꽃만 피고 뭐 꽃이 지도 않고 사람이 죽도 않는데야 천국은 그런 것이 뭐 어디 뭐 진리냐고. 그건 낙원이 아니요 조각낙원이지. 그래서 우리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쉼표 여기까지가 나는 마음이라고 그래. 나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마음, 내는 마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나오는 마음은 못 막으니까 무조건 신앙을 해야 되고 신앙을 해가지고 딱 멈추어서 마음을 내야 나온 대로 막 직방 내버리면은 막 감정이 막 휘둘려 나왔는데 직방 그냥 신앙을 안 하고 멈추지 않고 내버리면 사고 쳐버리니까 나는 마음을 신앙해서 대소유무 이치로 화해해가지고 마음을 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곡식이 나온다, 잡초가 나온다.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심지에서 나와. 이걸 나는 마음이라. 그런데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죽이고 못 나오게 나오려고 하는 걸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은 나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을 해라. 그게 핵심이요. 자, 이제 그 공정정제의 광명을 따라 나타나고 생겨나고 드러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진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경계를 따라 원래 없지만 내 마음 땅에서 나오는 이 마음을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나오는 이 마음을 제껴버리고 그냥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이 잘되게만 해달라고 빌어버리고 지 마음은 공부 안 해버리고 문제고 지 마음은 신앙하고 공부할 생각도 없이 바로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을 쳐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예요. 근데 신앙은 내 안에 나오는 마음을 진리로 신앙하고 대소유무이치로 화해하는 이것만 되어버리면 불공 뭐 특별히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할 것도 없고 점쟁이 찾아갈 것도 없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여기까지가 성품의 원리 신앙의 대상이다. 있어 지나니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가 전부 다 진리로 대소유무이치로 신앙이 되어버린 사람은 뒤에 그 요란함 수행도 할 필요가 없어. 앞에서 그냥 100% 음양으로 있어진 마음이 신앙이 안 되니까 뒤에 가서 요란함이 올라와. 그러니까 그 요란함.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까지가 신앙이고 그 요란함을 공부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100% 신앙이 되면 수행도 되어버린다. 저절로.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처님도 경계를 따라 능히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악을 지어서 감옥에 갔지만 경계를 따라 선할 수 있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자,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 이제 그 자는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줄 알더라고요. 과거 10살 때 상처받은 거를 지금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란 하면서 요란함으로 낭비 다 해버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과거는 과거니까 이제 그때그때 있어진 요란함 다 대소유무이치로 화해해버리면 뭐 그냥 그 요란함이 안 속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막 끌어다가 다다음 주 2주 후에 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막 벌써 걱정이 돼가지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이 안 오고 이런 것들이 미래를 끌어다 여기에서 요란해 하면서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요란함을 다 대소유무이치로 화해하고 공부해버리면 자성의 정이 절로 세워져 버린다. 그 말. 그것이 이제 그 요란함을 없애는 것, 얻게 하는 것으로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없애는 것은 요란함을 자꾸 밀어내, 쳐내, 막 정리해버리려고 막 얻게 하는 것으로서는 오매 진리네 받아들여. 진리로 감싸주어.
안아줘, 보듬어줘.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다. 그래서 없애는 것과 없게 하는 것의 차이점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거다. 자, 그리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이제 그런 나도 질리고 그런 나도 대소유무고 그런 나도 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삶은 요란해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풀라고 맥주를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푼다고 찻집에 앉아가지고 너 한 잔 나 한 잔 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시비가 붙었을 때도 시비도 진리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묘한 신비라는 거예요. 시비도 신비고 이해도 신비고 요란함도 신비고 어리석음도 신비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신비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 자, 시간관계상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말은 대소유무가 우리의 본성이고 본성이 자성이고 자성이 이론상 진리고 자성이 법신불 사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대소유무 이치를 세워버리면 자성의 정이 서져버린 거예요. 근데 본성이 서져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대소유무 이치를 내 안에다가 가득 세우지를 못하고 고집을 세우고 분별성과 주착심을 세우고 감정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돈의 마음을 막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광대무량한 낙원도 없고 마음의 자유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재생명리에 중독이 돼 있고 돈에 중독이 돼 있는데 중독의 특징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생명리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된 내 마음을 대소유무로 찾아서 이제 이렇게 살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이 건설된다. 그래서 일상생의 요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면서 살자. 이것이 이제 오늘의 강의 전부인데 자 이제 본성 대소유무 이치의 가장 빠른 방법이 정전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전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정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전대로만 여러분이 공부하면 대소유무 이치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무기도 정전대로 살면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대무량한 낙원의 지름길도 정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대소유무 이치를 세우도록 하고 대책 없이 이제 내 감정에 이렇게 도취돼 가지고 막 상대를 공격하면서 살지 말자 그 말인데 공부가 없는 교당이나 공부가 없는 공부인들이 막 교도가 교무 공격을 하고 막 교무가 교도 공격을 하고 막 교도가 교도 공격을 하고 교무가 막 부교무 공격을 하고 부교무가 교무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전이 없어. 그래서 정전으로 공부하면서 교도님들 저도 이제 이 정전을 공부하면서 교도님들을 절대 대소유무 이치로 보지 공격 안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사는 부교무도 대소유무 이치로 보면서 공부하지 내가 막 내 감정에 도취돼 갖고 공격합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파랑고에서 살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삼 대소유무 이치를 회복해서 강대무량한 낙원 생활을 하는 공부인 이게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가 진리적 종교 신앙하는 거고 사실적 도덕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뜨게 돼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이 사람이 뜨지 누가 떠. 그 다음에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살아남아. 그러니까 꼭 뜨려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살아남으려면 정전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공부해서 다 함께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인이 됩시다. 자, 이상 속성으로 강의를 마치고 10주 쉬었다가 2부 문답감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타오님 열강 아주 예, 그냥 스피드를 내셔가지고 그냥 시간 맞추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근데 너무 빨랐어요. 처음 봤네,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말씀에다가도 모터를 다신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떤 처음 봤던 게 모터 단 전문인 처음 봤어. 그죠? 10분 쉬었다 하는 걸로 하고요.
강해 주신 우리 보타오님께 그래도 박수 한번 크게. 감사합니다. 예. 10분 쉬었다 문답 감정 하겠습니다.